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휴가 중이신데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요즘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참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그런 말에 공감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충분히 크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척박한 그 땅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광야를 생각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 황량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옆에 마사이 민족이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광야를 경험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지평선이 멀리 보이는 광활하고 메마른 그 땅에 풀은 곳곳에 조금밖에 나 있지 않고 정말 고요하고 나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홀로 거닐다 보면 영혼까지 참해지는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태양볕 아래 메마른 땅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마실 물도 없고 음식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던 때를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과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년 전 그때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말씀은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문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은 이 구절이 7인이 떼어지는 그 사건의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이 하나씩 그 인을 뗄 때 세상에 예비된 그 마지막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인이 다 해제된 이후에 제일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15절에 그들이란 과연 누구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즉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켰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 변치 않는 믿음의 상급으로 영원한 안식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인이 떼어지기 전에 잠시 벗어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축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주를 섬긴다는 표현은 분명 구약의 제사장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보통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임재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의 회막을 나타내는 단어의 동사 형태로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에서 영원히 주를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다른 축복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즉 주를 위한 믿음으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 다양한 육체적 고통이 결국은 끝이 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도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지막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예수가 그들을 만족시키시고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거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정말 막힘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끊임없는 그 교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나라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을 갈망하시는 그 갈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영원한 축복의 유산을 받아 누리시고 이것에 대한 그 소망이 더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양한 구약의 그 광야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변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시겠다는 그 예언 가운데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0절 말씀 굉장히 비슷하죠. 즉 하나님이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목자와 같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포로에서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목자가 양을 치는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적용되었던 그 비유적 표현을 이사야가 다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시편 78장 51절 52절에 예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과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새로운 재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자주 우리 뉴스 EM 예배에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와 또 로마와 그 광대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으며 또 다시 과거의 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들이 거의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신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이 새 출애굽의 그 예언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약속이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가 적국에 포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이사야가 약속한 그 새 출애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과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일이 다시 한번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길이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광야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말씀을 사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실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회중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인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불행이 여러분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며 여전히 마지막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의 여정에 반드시 거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있다는 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우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는 양면성을 지닌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 볼 때 광야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불과 구름기 등 정말 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한 위험과 시험, 유혹과 심판, 반항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또 척박했고 또 위험에 노출된 곳이었고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모압 백성으로 인한 성적 타락과 또 바알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적군의 위협도 있었죠. 또 힘들고 또 지쳐서 많이 불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잦은 심판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광야에 있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재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십니까? 왜 그 길에 그 수많은 위험이, 고난이 닥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쉽고 편한 길을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광야를 가면서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길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이를 천국을 바라보면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래서 광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좀 어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다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아시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인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광야는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분의 시험과 유혹의 광야를 통과하여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문 말씀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새 출애굽이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험난한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 궁핍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동행했던 그 축복을 이제는 제한 없이 막힘 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험난한 길에 고생했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낙심되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치 말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이민 생활의 그 불안함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광야에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